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알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6권의 12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과의 제목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찬양의 목적뿐만 아니라 찬양의 내용의 중요성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4장과 5장은 거룩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어린 양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본과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왜 찬양하는지를 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 2절, 4절, 5절,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또 보좌를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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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와 구별되시며 유일하신 분, 세상에 둘도 없는 단 한 분인 분이란 뜻이죠. 그러므로 보좌를 둘러싼 이들이 하나님께 거룩함을 3번이나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십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레소리가 나고 그 앞에 7 등불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와 다르게 시간 밖에서 존재하십니다. 즉 시작도 끝도 없으시고 늙거나 피곤하거나 지치시는 일도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배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고 그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사랑과 전지전능하심, 인자함과 선하심, 또 영원하심 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생각하며 그분의 거룩한 속성을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며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그저 잠시 와서 시간만 버리는 그런 무의미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영적인 충만한 기쁨이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만물을 뜻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측량조차 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을 태초, 즉 이 세상이 처음 시작할 때 그 엄청난 사건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됐으니 우리 역시 내가 내 것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고 나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즉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분이
어마어마한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보좌 앞에 엎드린 24장로들은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뜻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하신 다음에 매 끝날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만드실 때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창조하시고 또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영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존재. 그러니 우리 인간은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영이 없지요. 그 짐승에게는 혼이 있을지 몰라도 영은 없습니다. 영이 있는 존재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런 특권을 받은 인간은 결국 그 영을 통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 즉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특권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감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그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그 영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로서 할 수 있는 존재로서 그것을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실천 포인트는 죽임당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어린 양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보좌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과 장로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이 장면은 보좌에 앉으셔야 하는 분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그 자리에서 보니까 일어서셨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린 양이 서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해 있고 이 땅의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서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 그 내용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올 때 그 유월절에 그 상황이 벌어질 때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희생양으로 잡아서 그 피를 문 양쪽 그 기둥에 바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자가 그 모든 초태생을 죽일 때 죽음에서부터 건지심을 받기 위해서 어린 양의 대신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린 양이 되어주셨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피를 대신 흘려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할 수 있게 그 광야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돌아보셨듯이 우리의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함께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와 나와 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 감격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또 주일마다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은혜와 감격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그냥 오늘도 일요일이니까 교회 안 갈 수 없겠구나 하고 억지로 나와서 시간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은혜와 감격, 나를 향한 그분의 희생과 나를 늘 돌보고 계시는 그 사랑에 대한 그 소망과 기쁨,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고 우리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어린 양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가 어떤 위대한 장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박수를 치고 막 입으로 환호를 지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다가 야구 선수가 아주 극적인 장면에서 역전 홈런을 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막 환호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막 그 최고의 어떤 표시를 해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 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위대한, 아주 존경스러운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아낌없이 막 박수를 쳐주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거룩하신 또 권능이 엄청나신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온몸을 다 바쳐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아끼는 어떤 모습을 보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찬양을 통해, 경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크심을 정말 마음에 모든 것을 다하여 내 마음이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그분한테 모든 걸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 복음을 선포하는 데까지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높으심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때, 우리의 겸손함의 모습을 가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소망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라는 것이 그저 어떤 의식적인 예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그 이외의 삶까지도 내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상의 예배, 내 모든 삶이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내 모든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과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거룩한 속성과 또 창조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희생과 영원히 다스리심을 우리가 알고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요소가 다 어디에 녹아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안에, 예배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들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그런 기쁨으로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에 따른 우리의 소금한 사명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찬양할 날을 고대하며 이 땅에서 예배 드리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주 어떤 일과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천국에서 누릴 우리의 삶의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예행 연습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심을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내가 말 하나 안 하나 아시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명령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가만히 말도 하지 않고 입 밖으로 그걸 내지도 않으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좋아합니다라고 하고서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기대하고 계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 꾹 담고 그냥 조용히 아주 침묵 가운데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겠습니까? 날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그 자체가 있는 것이 하나님 찬양하라는 그 이유라고 생각하며 목소리 나오는 날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찬양받으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삶을 소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다음에 기뻐하셨다고 하면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들고 기쁘다, 걸작품이 하나 나왔다 생각했던 그 삶이 바로 내 삶이라면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자기 삶을 스스로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떤 눈에 자기의 삶이 아주 보잘것없고 굉장히 아주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굉장히 자기의 인생은 이미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삶도 소중히 여기고 아낄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무너진 나의 자존감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세워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분명히 자신의 삶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영원한 통치를 받으며 내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의식으로서의 예배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삶의 예배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삶이 우리가 사는 24시간 모두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냥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 쉽게 말해 시장에 가서 파 한 단 사서 오는 그 간단한 행위조차 예배가 되게 하려면은 내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 영원토록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걸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분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늘 일상생활 가운데 내 마음속에 늘 유지될 때 그 삶이 삶의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신약 6권의 12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경배받으셔야 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그동안 많이 인색했습니다. 입술을 주셨지만 찬양하는데 할애하는 시간보단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즐기고 오락을 누리는 그런 것들에 더 많이 사용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모습에 걸맞게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제는 내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 산제물이 되어지는 귀한 삶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12권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의 마지막 과인 13과를 통해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심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